할렐루야. 오늘 5월 1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을 우리가 26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짜 말씀이었죠. 헌신된 사역자를 돕고 가증한 이들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항상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가꾸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그러한 제물들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어제 18장 9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가증한 행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방법과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모든 마음가짐의 태도까지도 다 일일이 다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웃거리면서 다른 종교의 이러한 좋아 보이는 행위들 또 그것은 보면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인간의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될 것이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이방 종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는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정말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것,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완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나는 뭐 평신도니까 이만큼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만큼 앞서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각 그 직분과
할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믿음의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런 예배 중심의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말세지말 가운데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정말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이죠. 결국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으로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식으로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모세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 각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많은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치해 놓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죠. 여러분, 각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가 온 것은 다 성취된 것일까요? 이 각 시대마다 온 것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각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후일에 오실 한 선지자에 대해서 한결같이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선지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따랐던 그러한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참 선지자가 오게 되면 그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모든 그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무리가 다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한 선지자는 과연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완전하신 선지자, 바로 그분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정말 이 최고의 선지자로부터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정말 이렇게 앞에 보면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 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그들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희미한 거울처럼 율법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그리스도부터 복음을 받고 그 오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능력까지도 우리는 경험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세 때와 비교해 보면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우리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기능만을 전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 구속하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러한 몽학 선생과 같은 이러한 인도자 정도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율법이라면요, 복음은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는 그러한 완결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그 경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그 죄 없으시고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온전한 중보자이시고 정말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친히 내어드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화목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와 듣는 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또 행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는요, 양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복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고 심판인 것이죠. 이런 양면적인 기능,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유익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귀히 여기고 안 지켜도 이렇게 어떠한 심판이나 벌이 당장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것들이 드러나고 심판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어떠한 그때 즉흥적인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를 말씀을 친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이 아닌 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들 보면요, 어떠한 우리가 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걸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능력, 현실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기적, 이것 갖고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에서 이것들이 검증되고 파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주장하는 게 내가 신비한 영적 능력을 체험했다,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 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삶의 정황들,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이었느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돈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단 사상을 가릴 때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이단 사상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경이라든지, 몰몬교는 뭐 이러한 다른 성경 외에 다른 부록책을 가지고 성경처럼 사용하는 것, 또 아까 말했던 교주의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과연 인정하는가, 정말 이런 거라든지, 또 특별히 여러분 이 그노시즘이라 그러죠. 영지주의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요, 육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죠. 이게 초대교회 이단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영으로만 부활하셨지 그 육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제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요즘 얼마나 소론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또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무리를 빚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는 영으로만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부활이 육으로 부활하는데 자신의 몸으로 그 영이 들어와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부활한 그러한 생명의 주고 곧 자신이 곧 주님이시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육으로도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사흘, 그러니까 이건 3일이죠. 그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육이 아직까지 완전히 썩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3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4일이 되면 몸이 완전히 부패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을 가지시고, 그래서 도마가 그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육,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한 것이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단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재림주가 오셨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22장에 봐도 거기 보면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뜻을 전한다고 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로지 미가야 한 사람 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미가야가 바로 이렇게 참 선지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런 결연한 태도로 미가야는 자기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기인한 말씀인가 벗어난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지혜로 우리가 구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1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저게 말씀을 전하는지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세가 가까워지면요, 거짓 선지자, 그럴듯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정말 이 영혼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 중에서 3분의 1이 배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3분의 1이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언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이것을 온전히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능력을 신뢰하는 자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요, 떼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66권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그러한 손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를 통해서 기록됐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공존하는 거지 말씀과 성령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좋은데 성령의 능력은 없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데 말씀은 없다. 이거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죠. 에베소서에서 2년 반 동안 바울이 하는 것은요, 따로 제자를 세워서 거기서 말씀만 집중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능력이 바울에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낫고요. 이게 손수건만 갖다 대도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만 가르쳤는데 성령의 능력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성령이 떼야 뗄 수 없는, 함께 분명히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참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결국 증언, 여러분 증언이 뭐예요? 증거와 체험, 그리고 성취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의 그 선포된 말씀 예언이 어떠한 완성, 이런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표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표징이 따라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그 눈물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당대 위정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그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은요, 정말 숫자도 많았고 그들은 위정자로부터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후한 대접을 받았죠. 결국에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였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입을 통해 전해진 예언은 어김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결국 거기에서 거짓과 참이 갈리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과 표적이 반드시 따를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바울도요, 얼마나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추천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다메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바울. 그런데요,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모든 사도권과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변호하고 그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가 이룬 모든 업적에서 친히 증거로 나타나게 돼서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표징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성경 속에는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 증언과 성취함.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말세지마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령님의 그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